이 아침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같이 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사역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유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갈릴리와 유대가 구분이 가나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손에 잡히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경 상식인데 진리죠. 이 부분을 다 알 것이라 생각하여 목사님들도 참 이야기를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잡히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남과 북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호수가 있죠.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북으로 한 20km 정도 됩니다. 동서로는 한 12km,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민물입니다. 호수인데 넓어서 바다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젖줄이 되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 참 많습니다. 디베레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바다, 게네사렛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가량 낮습니다. 여기서 해수면은 그 옆에 있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보다 200m 낮은데 그 주변에는 1000m나 되는 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곳엔 폭풍이 들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고차 덕분입니다. 해발 1000m나 되는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협곡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200m 되는 그 호수 위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광풍이 만들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갈릴리 지역, 기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역으로 시작되는 지명은 대부분 그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하면 딱 떠오르는 가나도 있죠. 가나,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라사, 기역으로 시작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수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진 곳에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과부를 고쳐주었던 나인성, 이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벳세다. 벳세다도 하나 있는데 이 북쪽 지역은 국경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다, 벳세다. 이게 북쪽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보통 유대는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좀 유명한 지명, 이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 이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엠마오,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읍으로 시작되는 곳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벳바게, 베다니. 쉽지 않습니까? 남쪽은 비읍과 이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시옷으로 시작되죠. 사마리아는 수가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알량한 선민의식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죠. 삥 돌아서 내려갑니다.
실제로는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까지는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되는데 돌아서 가게 되면 훨씬 길어지겠죠. 근데 그 수가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뭐 대충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좀 잡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갈릴리 기역으로 시작되는 지명들, 가버나움, 가나, 고라신, 거라사, 니은으로 시작되는 지명, 나사렛, 나인,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수가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유대 지역입니다. 유다에 이응으로 시작되니까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예루살렘, 엠마오, 여리고, 비읍으로 시작되는 것, 베들레헴, 벳바게, 베다니. 여기가 이스라엘 그 예수님 활동하셨던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뒷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두려운가 보다, 죽음이 두려운가 보다, 겁이 났구나, 그래서 피하는 거구나, 숨는 거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전체를 통하여 하나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6절에서 보듯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여전히 남아 사역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거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기다리시고 문을 열면 들어가십니다. 모든 능력이 근원이신 그분이 잠잠히 당신이 나아가야 할 때와 머물러 있어야 될 때를 구분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그분이 유아기를 보내시고 사춘기를 보내시고 청소년기를 다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효를 다하시며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당신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들이미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의 표입니다. 전능자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죄인에게 몸을 맡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려 제자를 부르셨고 때를 기다려 사역하셨으며 때를 기다려 예루살렘에 올라가 때를 기다려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때를 기다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때를 기다려 승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구세주도 때를 기다리시며 시간에 순응하셨습니다. 당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내 원함으로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기도응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때론 즉각적으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응답의 역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제발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